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으면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속사람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먼저 두드러지게 있어야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소유를 지향하고 있다가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지향적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인지라 뭐가 갖고 있다면 만족스러운 것. 그렇지만 가치라는 건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껏 살면서 경험을 해보십시오. 내 만족한 것, 그것을 얻고 그것을 확보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옛날엔 없었는데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갑자기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으면 그게 즐거워지고 그게 훨씬 더 보람이 있고 그게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변화라는 것은 소유지향적인 사람에서 가치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 진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봤을 때 자기 관심의 영역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변화받고 속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면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안 보였던 게 보게 되고 여기에 이런 가치가 있었나? 내가 이걸 모르고 왜 살았지? 이런 내 안에서의 깨달음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평소에는 늘 스쳐 지나간 그 밭덩어리였는데 그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속에 아주 귀한 보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는 순간 그런 것입니다.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 여기에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 세계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게 변화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번 시간에 28장에서 하나님이 사다리를 차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야곱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늘 그전까지는 자기 소유만 의욕하는 인생. 야곱의 모든 에너지는 소유입니다. 어떻게 붙잡고 가지고 확보하고 누리고. 근데 거기서 가치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전까지만 해도 자기 문제는 자기가 똑똑하게 해결하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나 말고 다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야곱은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삭빨랐고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전부 다 자기가 풀어가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인생 속에 개입이 되는구나. 나는 이제껏 나 혼자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부분도 내가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야. 내 존재 가치를 나 혼자만의 배부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첫째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이 야곱의 변화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이 일에 처음부터 능수능란해지고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과정을 우리는 이후에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난생 처음 야곱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가치를 추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전개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열매들이 맺게 되는가 이런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갖고 산다는 거, 확보하고 산다는 거, 또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 다 그 중요한 겁니다만 우리가 변화받았다는 것은 그거 외에 더 소중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가치, 늘 그것을 의식하고 그 가치를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변화된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오는가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치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스케줄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크로노스는 세상 사람들이 몇 시냐고 할 때 그 시계입니다. 지금 11시 26분.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다 11시 26분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11시 26분이라는 크로노스 안에 또 다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벌써부터 마음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가 막 충실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특별히 이 11시 26분이라는 크로노스 안에 더 귀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도 내 속에서 늘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스케줄과 만나게 되는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만나고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긴 한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일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늘 의식하고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 누가 몰라요? 믿음 갖고 살아라. 누가 몰라요? 다 알지만 우리가 저 삶의 현장에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그리고 이 가슴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충실하게 일어나는 상태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철저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신앙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명확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과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릅니다. 불렀다면 부른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아스팔트도 있겠고 사막도 나오겠고 무슨 다리도 건널 것이고 어떤 과정이 있든지 간에 그쪽에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라도 왜 다리가 나오는지 왜 개울이 나오는지 왜 사막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스케줄 그 노종이 이 길 가운데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잘 갈 수 있을 길 같고 거기는 편안한 길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마련한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좋아라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가게 되면 그 끝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카이로스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과 이 신비스러운 만남을 체험하고 싶고 좀 이런 신앙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것을 바래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지금 내가 가치를 선택하는 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갈 것인가? 여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남들과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뭘 맛보았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이 있을진 몰라도 결국은 그분이 예비한 스케줄을 만나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봅시다. 모세는 나이 80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이 80이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절망감과 또 낙담과 무기력함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120살 때까지 사는 그런 장수하는 시간이었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40살 때 애굽에서 창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불렀으면 일을 좀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도록 양떼를 치면서 이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필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이리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있겠죠. 웬만하시면 그냥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이제 다 살았는데 뭐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또 굳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만사에 좀 무기력하죠.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자꾸 후패해지는 건 후패해지지만 성경의 표현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연세가 얼만큼 들고 무슨 나이가 얼만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속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후패할지는 몰라도 뭐 힘은 빠질지 몰라도 물리적인 힘은 빠질지 몰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거는 나이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마음속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거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거기 있느냐 굉장히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튼 억지로라도 간신이라도 겨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모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겠죠. 막상 갔더니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당신한테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 그 속에서 막 기적을 맛보게 되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냥 광야에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귀찮아요 지금. 만약에 그래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걸어간 길 속에 수없이 갖추어진 이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목격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그저 자기를 의지하는 그 정도 구실밖에는 못한다라고 여겨졌는데 세상에 이 지팡이를 하늘로 드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은 어떻게 생각이나 해봤겠냐 이 말이에요. 다 이 열매가 뭐 때문에 가능해졌습니까?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한 그 부분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스케줄을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면 사도행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는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엄청난 열매들을 누리는 그런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빌립에게 가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마치 저 강남 한복판에서 한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에 담임을 하다가 저 강원도 두메산골로 교인은 아무도 없는 교회로 글로 갑자기 파송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속으로 황당하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불렀나?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나 빌립이 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이 가치를 선택해서 그냥 광야로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희한하게도 신비하게도 빌립이 광야로 간 그때에 성경에 보면 다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디오피아의 여왕, 지금으로 말하면 그 거대한 대륙인 아프리카 땅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와도 같은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자기도 모르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해석이 안 되고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 옆에 있던 빌립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나서 이 국무총리가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첫 출발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프리카의 큰 대륙의 첫 복음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빌립이 가치를 선택했을 때 그 출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광야로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줄, 국무총리를 만나게 될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다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를 선택한 자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관도라, 난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내 목표였다. 나는 내 기득권과 내 자리를 이용해서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는 길을 변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사도 바울을 그 다음 분으로 준비시킨 수많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스케줄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를 받았죠. 가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순간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에 직가라는 곳에 초소가 마련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갑작스럽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여 그의 감긴 눈이 뜨여지게 되고 이후로 속출하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비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계획하고 살았겠습니까? 뜬금없이 그저 선택을 했을 뿐인데, 소유가 아니라 가치에 눈을 떴을 뿐인데 그 다음에 끌고 가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계속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재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스케줄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산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스케줄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소유가 아니라 가치 선택하라고. 그때 그 순간에 용기를 한번 내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 소유가 좀 갉아먹힌다라는 위험을 암수하고도 내가 좀 이렇게 손해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걸 하면서도 반드시 그 길을 갈 줄 아는 용단,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마련한 모든 것들을 수없이 누릴 수 있었건만 결국은 가치가 아니라 소유를 선택하는 바람에 인생이 덜 풀린 케이스가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의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곤 싶은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넉넉하여 어디 뭐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웬만큼 다 할 만한 역량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셔도 다른 거 뭐 너 새벽기도 나와? 너 철야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인생 자체가 소유지향적인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자기의 존재 가치였고 이것만을 자기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갉아먹는 일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비록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소유지향적인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이 부자 청년은 끊임없이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더라.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의 색깔입니다. 그 뒤에 성경의 역사에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언급은 이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만약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조금 근심하다가 그래 인생 한번 사는 거 내가 이거 갖고 뭐 죽을 때 이거 갖고 갈 거야? 뭔가 이 세상에 한번 가치 있는 일 해보자. 더군다나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내가 가치 붙잡는 인생 될게요.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섰다면 아마 마가복음이 한 10장 정도는 더 쓰여질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을 위하여 마련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끝나버립니다.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여 갔더라. 우리가 만약에 소유지향적인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다 할지라도 슬피 근심하며 가버린 인생. 더 이상 하늘 역사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 인생. 그걸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가치라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소유에 혈안되고 있다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집을 쫓겨나와서 이 모양이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팔자였는데 세상에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후의 노정에는 한 번도 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스케줄과 이렇게 삐딱하게 번나간 적이 별로 없어요. 29장에 들어와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야곱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동의하고 내가 왜 외삼촌 집에 가야 되는지 그저 에서한테 죽임을 면하기 위하여 나 살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깨달음,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 여기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내가 가는 노정은 그냥 내 계산적으로 가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가는 길이구나. 내가 저 본토 친척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해야 될 이유도 이 깊은 믿음의 계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중한 가치구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가치대로 살자라고 시작한 것이 오늘 창세기 29장입니다. 그러니까 29장 이후에는 계속되는 스케줄이 전부 다 하나님의 관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것과 계속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봤더니 우물이 솟고 양떼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큰 돌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데리고 오면 우물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먼지도 많이 들어갈 거고 사막에서. 그러니까 우물을 덮는 거에 큰 돌인데 이게 한 사람이 들기에는 굉장히 무겁죠. 꽉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여러 명의 목자가 모였을 때 각자의 양떼를 갖고 와서 서로 합심하여 돌을 들고 서로의 그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을 본 겁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4절에 보니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지금 성경은 그냥 어디서 왔냐, 그냥 당신이 누군지 궁금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묻는 것 같겠지만 야곱의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29장은 하나님을 선택한 야곱이 자기 인생 속에 무엇이 벌어질까를 기대하고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외삼촌집 하란으로 가야 되는지 신앙적 이유를 갖고 출발하는 삶입니다. 겉모습은 변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무슨 선택을 하든 어느 길을 가든 막연하고 무의식한 상태로 가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가는 것은 이미 마음속의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야곱도 가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갖고 뭔 말이야 하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참 이렇게 흥분이 됩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건데 하필 요 시간 요 때에
야곱이 여기서 만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야곱이 가고자 하는 하란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계속 묻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라? 하란에서 왔대, 세상에. 내가 지금 하란에 가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 붙들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필 하란에서 왔대.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물어봤지. 라반이라고 아세요?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너무 쉬워요. 하필 그 하란에서 온 사람들 중에 남산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아무튼 간에 라반을 또 안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라반 지금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요. 지금 야곱이 수십 년 만에 생면부지의 외삼촌집을 갑니다. 그것도 무슨 오늘날처럼 무슨 이메일이 있어서 혹은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미리 무슨 다 문자 보내고 나 갈 테니까 살아 계세요. 뭐 마중 나와주세요. 이런 무슨 네트워킹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만약 갔다가 라반이 이사를 했거나 라반이 암으로 죽었거나 내지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자체의 땅에 아무도 안 살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수도 있는데 무작정 갔는데 근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다 신비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세상에 하란에서 왔고 라반을 안대. 그리고 라반이 평안하냐고 살아있냐고. 그랬더니 그가 평안하다.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거 정말 미칠 노릇이죠. 자기는 지금 이 외삼촌집에서 결혼을 하는 이 결혼이라는 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거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 지금 목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라반의 딸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 자리에. 지금 다른 목자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양들은 남자가 치지 여자가 잘 안 쳐요. 근데 라헬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근데 하필 이때 여자가 오죽했으면 뭔 일인지는 몰라도 그날따라 여자가 양들을 데리고 우물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미건조하게 사실, 팩트만 열거했지만 이 배후에 흐르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는 놀랄만한 것입니다. 야곱은 알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자기가 만날 그 여자가 적시타 딱 이때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스케줄을 만난 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 지금 내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면 이걸 붙잡으면 편할 것 같고 또 이걸 붙잡으면 될 것 같지만 거기에 가치가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슬퍼하고 근심하는 길로 우리를 치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내 유익함을 혹은 내 이익을 좀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원하시는 이 가치를 나는 선택합니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그 다음에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스케줄과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 이 세계가 훨씬 행복하며 이 세계가 훨씬 더 평안하다는 것을 이제 남이 뭐라고 안 하고 목사인 제가 이렇게 설교로 안 떠들어도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를 선택한 자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치를 선택하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이 있느냐?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원래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님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린 끄떡이고 있습니다만 이때 이처럼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이처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만 끄떡이지 이 사랑의 경지를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실행할 수도 없으며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왜? 깊은 사랑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정도는 끼케야 옆 사람한테 욕 안 하고 주먹질 안 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닮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통한, 그리고 자기 감정의 만족을 통한 그런 내용,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그거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안 돼, 백해무익이야, 그러면 언제든지 갈라서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마저도 소유의 범주입니다. 소유. 얼마든지 손해가 되면 갈라섭니다. 얼마든지 나한테 유익이 없고 이득이 없으면 돌아섭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도 또 다른 가치의 안목에서 봅니다. 이거는 소유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 보태주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귀한 가치입니다. 가치.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읽을수록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늘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에게 성경을 선물할 때 제일 앞에 쓰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려면 오래 참고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있지 않은데 나는 사랑한다. 이거는 사랑 아닙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면 힘든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인데,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patient, 환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하여 오래 참으려면 내가 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자는 병원에 가면 링겔 하나씩 꽂고 있죠. 보면 어디든 뭐가 하나 연약한 부분 아닙니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픔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는 그냥 자기 감정의 만족이고 자기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 성경은 오래 참으라. 환자가 되라. 그것은 비단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사랑한다? 아니요. 여러분 키워봐서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보면 또 알겠죠. 항상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기 위하여 감내해야 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감내해야 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나하고 상관없는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사람 한 명 구하고 구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사랑을 베풀 때조차도 사실은 내가 어떤 부분을 아파야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안 돼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폼나고 빛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사랑 하나 베푸는데도요, 뭐가 분주하고 번거롭고 막 부담되고 저절로 막 인상이 써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결국 오래 참음을 통하여 아픔을 감수함을 통하여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라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귀결되냐면 책임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남는 열매가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아픔과 고통이 있겠습니다만 좀 쉽게 정의를 내리면 왜 헤어지냐? 사랑이 없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없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내용입니다. 내가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환자처럼 아파도 참아야 되는 거고 책임감을 지키다 보니까 그것을 감수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돼? 내 감정이 그쪽으로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받기 때문에 이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절대로 책임감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가치만이 책임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센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전에 얼마나 약삭빨랐습니까? 자기한테 좋은 게 뭔지 벌써 견적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물며 자기 평생 살 여자를 구하는데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계산을 했고 얼마나 많이 따져봤겠어요. 그러나 29장에 와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여자가 자기 계산 속에 들어맞는 여자가 아니라 외산촌집인 자기 본토 친척의 집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자기 가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계산 속에 맞는 내가 원하는 스펙의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가치를 붙잡고 선택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한 선택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 이 신기한 하나님의 스케줄 속을 만나면서 더군다나 라헬을 봤을 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9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세상에 하필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에 라헬이 나온 겁니다. 나아가 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치를 선택하니까 속에서 집념이 생기는 거죠. 사랑도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여인이 저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보자마자 가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돌을 세상에 야곱이 무슨 삼손도 아닌데 그 가치 하나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온 집중력이 생기면서 한 방에 돌을 다 옮겨내고 거기 있는 물을 떠서 먹이는 겁니다. 마시라고. 당신은 나하고 이제 맺어질 사람이.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웁니다. 울어요. 그 여인을 만난 울음들. 손해 안 보려면은 그런 손해 안 보기로는 둘째가 라면 서려할 야곱이 여자를 보자마자 처음 해야 될 작업이 뭐겠습니까? 이 여자가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당신 돈이 얼마인지 통장 좀 내보라고 뭐 계산할 것이고 몸에 몸 병이 없는지 혹은 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스펙의 기준을 갖고 그걸 따졌어야 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가 이제껏 갖고 있던 견적들은 아랑곳할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 난생 처음 하나님 안에서 처음 가치를 선택하는 그 마음이 충실해지자 그것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이 여자를 보자마자 거기에 입을 맞추고 엉엉하고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의 깊은 의미 아세요? 어제 결혼식 제가 주례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가 이제 결혼한 청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혼여행 가서 안 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혼 주례를 하고 축가를 부르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신랑이 그 축가를 들으면서 그냥 꺼이 하면서 우는 거예요. 다 하객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웃었습니다. 세상에 저도 이렇게 주례를 하면서 난 또 그렇게 신랑이 들썩거리고 우는 경우 처음이에요. 왜 울까? 뒤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그 친구가 인생을 다 아는 친구인지라 이제 결혼하니 내 인생 끝났다.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해서 울고 있진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가 울고 있는 그 엄마를 이렇게 봤더니 엄마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유 저 못난 놈이 그냥 여자 만나갖고 결혼한다고 좋아서 우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다른 생각. 제가 볼 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 편이 돼서 좀 얘기를 한다면 신부 잘 만나갖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고 빠짐없이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인생에 있어서 가치라는 것을 붙잡게 되니까 한 여자가 아니라 더 높은 지고한 가치인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깊은 안도감이 밀려오는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행복의 눈물 아니겠냐. 그냥 제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어제 갔던 그 결혼식장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 결혼식장인데도 채플처럼 예배실처럼 이렇게 다 돼 있어갖고 무슨 중세시대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아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런 그 결혼 예식장이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다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좋아요. 깨끗한 이미지도 좋고 저는 이렇게 결혼 주례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제가 보는 환상이 있어요. 신랑 신부 사이에 하나님이 든든히 서 계신 환상을 보면 가슴에서 깊은 안도감이 나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그런 눈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야곱이 또 공교롭게 이런 눈물을 보이는데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제껏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야곱이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깊은 스케줄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야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저 여인이 여기에 나왔구나. 이제까지 나라면 이런 걸 저런 걸 따졌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밀려오는 안도감 속에 깊은 믿음 속에 그 다음에 흘리는 눈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이 공원에 가서 엄마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때부터 울지 않죠. 눈이 휘둥그레갖고 토끼 눈을 떠갖고 이곳저곳을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저기서 얘야 하고 부르는 엄마를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얘는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뭐라고요? 깊은 안도감이죠.
이젠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눈물이 그런 눈물 같아요. 이제 됐다, 찾았다, 제대로 왔다. 하나님 선택하니까 나를 이렇게 끌어가 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도 가치를 선택하고 이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가치에 눈을 뜨시고 그리고 책임감을 갖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의 회복과 가정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통한 이 평안과 사랑의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치를 선택하면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치에 붙들려야 다른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치를 선택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다. 1부 예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2부 예배는 조금 여유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합시다. 가치를 선택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할 때 예외 없이 인내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연단의 의도는 인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매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견디는 것. 세상 사람들도 인내심이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견디는 견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춘향전을 한번 봅시다. 이 춘향전이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소설 중에 춘향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년 춘향전은 텔레비에서 하면 보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춘향전이 할 때마다 이번에는 춘향이가 누굴까? 그것도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늘 이 춘향이가 감옥소에서 뭘 이렇게 다 써갖고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인내 이러면서 저는 그 사랑의 힘에 대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철이 없을 때 옛날에는 이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뎠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그렇게 늘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보다 더 깊은 이 춘향이의 내면이 있더라는 것을 나중에 철이 들고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춘향이가 내가 조금만 견디면 이제 이몽룡이가 어사또 돼갖고 암행어사 출두하면 니네 다 끝났어. 내가 이거 못 견디겠어? 내 낭군이 이제 과거급제에서 오면 다 끝났는데 그것까지 건 못 견뎌?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그걸 견뎠다면 웬만한 사람 다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건 못 견딜까요? 광야에서 언제까지 가야 끝인지도 모르지만 저 끝에 여리고의 깃발이 팔락거리면서 여기야 한 5km만 오면 된대. 만약에 이랬다면 지금까지 이제는 못 가, 더 이상 안 돼. 어이구 힘들어 죽겠어 하는 사람도 그래 저 눈에 보이는데 저거 마지막까지 한번 빠락빠락 한번 가보자. 다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매몰된 이유가 뭡니까? 언제쯤 가야 어디로 가야 끝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춘향이는 감옥에 있을 때 이몽룡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몽룡이 과거급제하고 와서 마패를 내놓고 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다가갔습니까? 아니죠. 거짓골을 하고 다가간 거예요. 춘향이 마음속에 끝났다 이제 내 기다리던 마지막 소망이 거지가 됐구나. 아이고 내 인생 어쩔까. 아마 춘향전 원문을 보면 뭐 거기서 곡을 하거나 아마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춘향이가 이몽룡이 거짓골이 됐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마태복음 뒤에 있어야 돼요. 춘향복음이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자기가 만약에 변학도와 이몽룡을 견주어 보면서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될까 견적을 냈다면 아마 이몽룡이 거짓골을 하고 왔을 때 이 수청을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춘향이는 끝났다라고 생각됐지만 자기 안에 있는 절대 가치를 지켰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신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견딤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만 참으면 결국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는 것.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상을 줍니다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는 내가 조금만 참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라는 논리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봤을 땐 영광입니다. 영광. 그 다음은 생각 안 하기로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을 견디는 견딤. 이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과정과 실제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과정은 곧 실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이 시대적 사조의 이 시대 정신이 다 결과를 중심으로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데 익숙해 왔던 시대입니다.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라고 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것은,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서는 과정이 실제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한 노인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한 마리를 잡는데 이 한 마리를 잡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풍랑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기후와 싸우고 날씨와 싸우고 결국 잡아요. 다랑어 같은 거, 큰 거, 참치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자기 배에 이렇게 칭칭 메고 오는데 오는 동안 상어가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그 고생을 하고 잡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해변가에 오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그 노인과 바다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노인은 또 낚싯대를 메고 바다로 나갔더라. 이것이 그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큰 참치를 잡아갖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맛있게 회를 떠먹었느냐가 결론이 아니에요. 그 풍랑과의 싸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미 그 자체가 그렇게 싸우면서 지키고 견뎌왔던 자체가 이 노인의 가장 소중한 인생을 그대로 평가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딤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인내를 주기 위하여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풀무불 속에 우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서정윤 씨라는 유명한 시인이 옛날에 홀로서기라는 시집을 내서 일약 대스타가 됐는데 저는 그 시의 제일 앞부분만 굉장히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써져 있냐면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깊은 신앙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견디는 것은 그 뒤에 있을 어떤 보상의 침을 흘리고 조금만 견뎌 드릴 테니까 아무튼 간에 내가 견디는 것에 대해서 대가가 없기만 해보세요 라는 심보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없이 영광이 되고 더없이 감사가 되고 더없이 즐거움이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흐뭇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노리거나 그것에 대한 보상을 대가로 지금을 어떻게라도 견뎌낸다는 그런 계산적인 견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그 인내로 지금을 지켜내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에 대한 가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 견적 잘 내기로 유명한 야곱이 7년을 담보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중동 지방에는 남자가 여자 데리고 가려면 지참금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지참금의 돈의 액수가 한 사람이 7년을 일해서 지참금을 낼 정도면 이거는 그 당시 시중에는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참금이란 말이에요. 야곱처럼 계산에 빠른 사람이 그 많은 돈을 삼촌한테 지참금으로 7년 일한 노동값을 지참금으로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견적을 내고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7년을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20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루하루가 이것만 끝나면 다음에 두고 보자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것들을 지켜내면서 그 하루하루를 이게 지키는 걸로 그 다음 것과 연결된다는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하루가 지키는 견디는 그 하루하루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행복했고 즐거웠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던 나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7년을 일했지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나중에 7년 더 일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세상에 이 약삭빠른 야곱이 다 견뎌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가치를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견딤의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견딤을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남몰라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그 하루하루를 이제 또 어떻게 내일을 만나 또 어떻게 모레를 만나러 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견디고 있는 것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무너지지 않고 내 속으로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스스로 자폭하지 않고 나를 간신이라도 지켜낸 그 지킴이 하나님 앞에는 더할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더할 수 없는 감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모레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견딤의 영광의 승리가 있는 그 하루하루를 만들어내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